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직 말씀과 또 선교적 열정으로 나날이 부흥하는 우리 진리 햇불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안식일을 보내게 돼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식 현장에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성도님들께 안식일의 귀한 평안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날이 부흥하는 게 맞죠? 네. 확장도 하시고 조금 더 확장하시면 우리 1,400만 이렇게 하면 10층이 다 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성이던데요, 그래? 아성은 글쎄 이 방송 괜찮아 모르겠네.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더 큰 발전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제7한시 예수재림교 진리 햇불교회 성도들 맞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햇불처럼 뜨거우신가요? 진리 햇불 성도들이신데 햇불처럼 뜨거우세요? 네. 조금 더 뜨거우세요? 네. 진리의 햇불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시려고 진리의 햇불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것 맞죠? 뜨거워지기 위해 오셨나요? 아니면 뜨거워지게 오셨나요? 아니면 뜨거워서 이쪽으로 오셨나요? 뜨거우셨습니까? 예. 혹시 김대성 목사님만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숨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신 거 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문자로 우리 인천 만주동 지역에 목사님 설교 방송을 들으신 분이 재림교회 출석을 원하신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추천을 부탁하셔서 제가 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만족해 하시고 전에 한번 그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방송을 본 그분만이 아니라 가족 남편까지 다 인도했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면서 적절한 교회라고 아주 큰 케이 연계시키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사님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성 목사님만 진리의 햇불을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역할을 감당하셔서 진짜 뜨거운 교회, 햇불보다 뜨거운 빛을 세상 만반에 증거하는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진짜 가짜 구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건 진짜네요. 요즘 예식장이나 카페를 가면 꽃이나 나무숲으로 인테리어나 데코를 한 멋진 곳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꽃이 진짜인지 조화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카페에 갔는데 이 자작나무인 것 같은데 만져보고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한참을 확인했던 그런 기억이 며칠 전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여서 분노하거나 이 삶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적이 있나요? 진짜인 줄 알고 가서 만졌는데 가짜여서 막 화가 난다든지 삶에 큰 영향 끼쳐서 분노하거나 그런 영향 끼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가짜네, 진짜가 아닌 이 정도 실망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은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일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늘 올바로 증거되어야 하고요. 늘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 분명히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종은 1권 50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무엇이 진리인지 확인하는 그 목적에서 그들을 이탈시키지 못하게 하라.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이요? 어떤 사람도 무엇이 진리인지 확인하는,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 목적에서 그들을 이탈시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옳게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리의 기별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뿐 아니라 이곳에 속한 모두 성도님께서 무엇이 진리인지 확인하는 목적에서 아무도 제외함이 없도록 진리의 햇불교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수많은 주의 백성들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이 본문에서 기록된 이 기별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록이 1장에 나타납니다. 이 전날에는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셨고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제자로 삼으셔요. 바로 이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메시아 대망사상 가진 자들이었지만 빌립은 만나러 오신 주님의 부르심에 얼떨결에 반응 보이는 듯 보여지는 느낌이 드는 기록입니다. 시대소망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빌립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이 대목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도 쫓았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같은 베세다의 어부였지만 그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후에 기록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시자 모두가 난감했지요. 자, 그때 누가요? 그때 빌립이 6장 7절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몇 데나리온이요? 한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그런 엄청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실 때 너희도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오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빌립이기 때문에 빌립은 매우 이성적인 실증주의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를 봐야 믿는 그런 제자가 빌립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셨는데 바로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 빌립이 그렇게 했을까? 요즘에도 빌립처럼 생각이 많고 고뇌하는 지식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빌립은 실천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시대소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신 최초의 제자였다.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 데는 느렸다고 소개해요. 빌립은 행동은 빨랐지만 믿는 데는 느렸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200데나리온의 떡의 부족을 빌립이 이야기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마음은 매우 슬펐다. 빌립은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능력을 느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하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 있게 참으셨다. 믿기에는 더디지만 실천에는 앞서는 제자 빌립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다나엘에게 이 메시아를 만났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태도를 그는 취하지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기별은
나다나엘에게 자기의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보였다. 그러나 빌립은 아직까지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의심을 품은 말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덧붙였다. 생각하는 신앙, 그 다음에요 행동하는 믿음. 빌립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연약하지만 실천적 사람입니다. 그런 지식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전도 가능할까요? 믿음이 없이도 전도할 수 있나요? 네. 꼭 믿음이 있어 전도할 수 있나요? 믿음이 없어도 전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빌립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의심을 품은 말로 와보라고 했지만 함께 기도하며 우정을 다진 나다나엘은 그의 전도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의심 있는 믿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자,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우정인데, 신앙적 우정인데 그들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리워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했었다. 두 사람은 우정이 돈독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빌립 믿음은 완성되지 않았고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이었지요. 기도가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교과에서도 공부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필요한 걸 주셔요.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간구하는데 주님 주세요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세요 안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안 주시고 계속 뜸들이시고 하다가 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가 있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걸 주셔요. 그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신앙과 믿음의 삶에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지요. 교회 나오시라고 하면 많은 사랑하는 남편들이 또 가족들이 술과 담배 끊고 교회 나오겠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하면 술 좀 끊어야지, 담배 좀 끊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 해야 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돈 벌어놓고 나오겠다, 이것이 해결되면 저것 해결되면 나오겠다 하면 나와야 안 나와요? 평생 못 나오죠. 여러분이 행동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혹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믿음과 확신이 없어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기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빌립과 같이 권함으로 실전적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남편은 절대 교회 안 나와 이런 분 계셔요?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자녀는, 아니면 내 아내는 절대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 일성교 목회할 때에 한 교회 발령을 받고 그 교회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남편은요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번 교회 나올 쌍이 아니에요. 제 남편은 계속 그 말씀하셔서 과연 그럴까 그분을 만났어요. 마침 저와 성이 같아서 종실해서 반갑게 인사 나눴고, 더더욱 반가웠던 거는 그 이름이, 성함이, 내 이름이 제 사촌 동생이랑 철자 하나만 뒤에 하나, 점 하나만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더런더런 하면서 대화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성경 공부하겠다고 얘기하셔서 한 6개월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은 죽어라 안 된다고 했는데 가서 얼마 소통을 한 후에 공부하고 6개월 만에 침례를 받더라고요. 그 침례를 받은 후에 그 전임 목사님께서도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침례를 받았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거든요. 안 돼도, 믿음이 없어도 빌립같이 와보라 이야기하고 권하세요. 성령 역사하시는 거죠.
받아 기도의 공감을 형성시켜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가문에서 또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의 반응과 이 빌립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으로 보면 두 친구가 아주 동일하게 나사렛 동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기별도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다시 선입견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 논장하지 않고 와보라고 말하였다. 우리도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전도를 가림히 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이 너무도 타락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않은가요? 안 돼. 안 될 거야. 나사렛은 희망이 없어. 제가 목회를 나온 교회가 사당동 교회입니다. 36, 7년 된 전인데 그 교회가 이제 상가 2층이었어요. 상가 2층인데 그 2층이 바로 앞에는 좀 술집들이 쭉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고 하면 술집을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교회를 올라가야 돼서 나중에 교회를 좀 옮기긴 했지만 처음 발령받고 갔는데 그 술집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때 교회 불을 켜고 내려다 보면 앞이 그냥 빨개 붉은 빛 쭉 들어와 있고 우리 아가씨들이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단정하지 않게 입고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골목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거기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옮겨야 되겠죠. 결국은 옮겼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벽기도 시간인데 뭐 5시 반 새벽기도 할 때 그 술집들은 밤새 노래도 나오고 시끄러운 곳이에요. 밤새 그들은 업무죠. 일을 하고 새벽에 제일 뒷자리에 조용히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밤새 영업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도 좀 그런 일을 한 분들은 이런 선입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교회 나오나 할 정도로 놀랄만한 것은 그분이 제일 뒤에 앉아 조용히 제가 그분 부담될까봐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고 예배기도 조용히 하고 우리가 끝나기 전에 쏙 나가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화할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매일 그런 거 아니라 가끔 가다가 오셔서 제 뒷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참여하고 저희 기도드리고 가고 그분이 물론 제가 그분을 대화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인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입견을 깨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를 너무 가려서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적 편견, 또 출신의 또 편견이라든가 또 소속의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누군 되고 안 되고 우리는 다 정해서 전도합니다. 때에 따라 무서우면 물러나야 되겠죠. 무서우면 다가가기 어렵겠죠. 깡패 전도해 보셨나요? 깡패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하는 거죠? 무서워서요. 전에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라 동남가주의 한 합회장님 오셔서 말씀하던 중에 교회 한 그 주먹세계 보스가 이제 교인이 됐는데 그 교회에 이런 그 덩치 있는 양반들이 교회 자꾸 오더랍니다. 교회가 점점 그런 교인도 다 차는 거예요.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세요? 뭐 문신하고 이런 분들 교회 들어오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막 환영합니까? 저 환영하듯이? 그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염려가 돼가지고 안 왔으면 속으로 이제 제발 안 왔으면 그런 말 들었다는 이야기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임끼리 항상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전도 안 돼.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필요한 영혼이라 할 때에는 안목을 바꾸셔서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분명히 빌립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가 와보라 했지만 여기 보시면 나다나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인들 전도가 잘 되는가 안 됩니까? 인창사 목사님, 불교인들 전도하기 어렵죠? 스님 전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긴 되는데 어렵죠. 근데 이제 불교 신앙하는 분들이 우리 재림께 들어오면 불교식으로 신앙하셔요.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 번 뵀어요. 그분 개종해서 재림께 들어오니까 아주 봉양하듯이 지극정성으로 정갈하게 하고 신앙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실되게 하더라고요.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안목으로 선입견을 다 버리고 전도의 문을 더 넓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러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 것은 그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속에서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런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속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나다나엘은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7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 만남은 처음인가요? 몇 번 만난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요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보셨다 하실 때 나다나엘 예수님을 봤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주님이 그냥 보신 것이죠. 나다나엘은 안 봤나요? 첫 만남일까요? 첫 만남일까요? 이 증언의 말씀 보시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뵌 경험이 있음을 말씀하셔요. 시대성 말씀 보실까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렀다.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할 때에 무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 소개하고 할 때 그 설교를 나다나엘은 들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를 보자 뭐 했다? 실망을 했어요.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나다나엘은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보았다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못 봤지만 나다나엘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망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나다나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빈곤의 흔적을 보고 메시아임을 의심했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거절하지 않기 위해서 기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엄청난 칭찬을 기억하십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망스럽고 의심이 되고 좌절했지만 어디로 갔어요? 무화과나무 아래로 간 것이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면서 지금 메시아가 맞습니까? 요한의 기별이 마음에 확신이 드는데 과연 사실입니까?
기도로 검증하러 가는 거죠. 이러한 경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간사한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믿기, 올가미, 기만케라 이런 뜻입니다.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 그는 속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기성이 없어요. 그런 야곱은 없고 이스라엘만 충만한 사람이 나다나엘임을 주님께서는 그에게 칭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교육의 말씀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났어요. 교육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 속에서 쭉 설명하다가 빨간 글씨 아기처럼 순진하고 신뢰심을 가진 나다나엘 이렇게. 여러분 아기가 사기칠까요? 간교할까요? 교육에서는 나다나엘을 아기처럼 순진하고 신뢰심을 가진 나다나엘 이렇게 소개하는 걸 책을 제가 보면서 그렇다. 나다나엘 그런 사람이었구나. 순진한 사람이 아기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을 아기처럼 순진하다고 교육 기별은 소개를 하고 있는 대목 속에 제가 참 마음에 감사했던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붉은 글 3절 읽겠습니다. 붉은 글씨만 은밀한 시작.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놀란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은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동행한 후에 이 고백이 누구랑 비슷합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임금이다. 베드로 고백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베드로는 3년 반 동행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대조적으로 나다나엘을 주님은 만난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이 송구했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는데 만나자마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또 그 속 간사한 것이 없다는 칭찬을 그는 들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내가 보았다 말씀하실 때 당황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고백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람의 답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대답을 원하시나요? 하나님 대답이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삶을 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고백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은 그가 영원한 미래의 사닥다리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더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꿈을 따라서 사람의 아들로 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미래의 땅 위의 사닥다리로 세워지실 것이기 때문이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된 모든 큰 일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큰 일을 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속 좁게 또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큰 일을 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풀며 사시기 바라요. 비록 땅 위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맛보며 누리며 말하며 사는 참된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의 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진리를 갈급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큰 일보다 더 크고 바라고 원하시는 원대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예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큰 일이 아닐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시작.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심으로 그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대표자로 선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런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뭐라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성도로 살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죠? 예, 감사합니다. 합회장 안에서 참 감사해요. 예, 목회자거든요. 저는 사실 목사로 불려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뭐 목사 닮았네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불려지면 목사 닮았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합회장 하는 거 별로고요. 목사라고 불려지면 참 감사하지요. 제가 양평 장이 있어서 한번 구경 갔다가 이런저런 집사님이랑 이게 이거 사는 중에 어느 분이 목사님이시죠? 금방 대놓고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엄청 제가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같아요 하면서 덤으로 막 더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뭐로 불려주면 잘 행복하셔요? 성도로, 그렇죠? 재림께 성도로, 진리의 뿔께 성도로 불려지면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이, 우리 품성이 일상 생활에서 실증돼야 되는 것이죠. 목사 다 와야 되고요, 재림교는 다 와야 되고, 집사님, 장로님 다 오셔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잘 믿은 사람 같으면 믿은 사람 다 와야 되고, 신앙 오래 할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아주 까칠해지고 이렇게 또 정작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예수님 같은 모습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 때문에 더 크게 좌우된다.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만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지, 행동 옮기는 것입니다. 이거 힘이에요. 오늘 교과적인 그런 내용도 공부하셨죠? 진리는 진리 아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광으로 환화해짐으로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교과 내용이 바로 이런 거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월경에 우리 서정원 앞에 목회자 협의회가 있어서 우리 임부장지랑 같이 가던 중에 한 식당을 제가 들렸어요. 구곡골 해수 손두부라는 식당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함께 먹었던 메뉴가 능이 전골, 능이 버섯 전골을 제가 먹은 것 같은데 대화하면서 이렇게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요. 재무가 이제 계산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주인이 계산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계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산한 사람 없는데 어느 분이 계산하셨대요. 계산 나가셨답니다. 누가 계산했을까? 짐작해 보니까 여기 제가 대각선으로 있는 테이블 쪽에 한 6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내외가 이렇게 앉았던 걸로 기억이 언뜻 들었는데 그분들이라고 그래요. 거기 계셨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 계산하고 저 식사비를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분 모르는 분인데 계산하신 다음에 요 메모지를 그 카운터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 보이셔요? 암 치료하는 환우입니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메모 남기고 저희 밥값을 다 지불하고 그걸 가셨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바짝 긴장한 것은 내가 실수한 게 없나. 그분 우리가 대화 중에 뭔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사인 걸 아는 거예요. 목사인 거 알고 대화를 보니까 목사인 것 같은데 느낌이. 저도 대화 중에 혹시라도 좀 실수한 게 있나 싶은 게 아주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말 실수한 게 없을까. 조심해야 되겠다. 감사한 건 그분들이 목사인 거 알고 그분들이 메모를 남기면서 본인 환우 암 치료 받고 있는데 좀 생각날 때 기도해달라는 메모를 남겨놓고 그분이 밥값 다 내고 그분이 가신 걸 보면서 저희가 그분 알지 못하지만 연락처도 몰라요. 그 식당 앞에서 다 우리 임무상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왔던 그런 3월 달의 기억이 지금 있어요. 이런 분이 계셔요. 지금도. 우리는 뭐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마음 열려진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뭔가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우리 할 일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나게 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거지를 참 잘하셔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집사님, 장로님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바라보는 자들의 시선은 다양하거든요. 이런 분 저 간절히 지금도 우리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 그 생각이 나서 그냥 모르지만 그냥 기도가 나오는 대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모르죠. 치료가 됐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좀 낙화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이런 분을 좀 너그러 이해하셔서 치료시켜 주시고 또 하늘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은 어려움 속에서도 뭐 희망을 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오늘의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곤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천사들의 봉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할 뿐 아니라 언행일치의 생활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나다나엘과 같은 무화과나무 아래 경험이 우리 절실히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 읽고 여러분들은 좀 붉은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드린 기도는 그의 충심으로 나온 것이었으므로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진심으로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디 듣지 않으신다. 아멘. 감사한 말씀이죠. 더디 듣지 않으실 겁니다. 경성, 이 말씀도 붉은 글씨 읽어주셔요. 경성, 기도, 활동, 이 세 마디 말은 그리스도인의 표어이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끊임없는 기도의 생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루에 받은 빚과 능력은 그 다음 날에 받을 시험과 고난을 이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신다. 매일매일 하라는 얘기예요. 내일 거는 미리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지, 빚과 능력은 다음 날에 받을 시험과 고난 이기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내일 건 내일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시작.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시대에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구원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루신 구원보다 훨씬 우월할 것이다. 과거 어떤 구원보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앞으로의 구원은 훨씬 더 위대할 것이에요. 더 클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은 다가오고 있었다. 이 구원의 약속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에 확고부동했던 사람들의 귀에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예수님의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들리나요? 아니면 두려움을 들리시나요? 이제 가장 큰 일을 보이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배하는 일에 확고부동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불의 사람이, 백성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고난을 형벌과 심판으로 바라보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재난과 고난도 구원의 소리로 아름다운 음악처럼 듣는 백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재난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소리를 듣는 귀한 백성됨을 자부하시면서 더 많이 예배에 충실한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에 확고부동한 백성이 되어서 장차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은 출애굽 당시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구원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더 큰 일을 보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